안 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신데 보이는 물질 세계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높은 서열에 있다고 하는 그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탐하다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를 기초로 해서 흙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요,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도 만드셨습니다. 물질 세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이면서 육체적인 아주 독특한 존재가 있는 게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흙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들과 완전히 구별되고 다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물론 동물들도 같은 집단끼리 사냥을 할 때 뭐 이렇게 나누어서 막 이렇게 지시를 내려고 하는데 그것은 본능에 의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동물들 중에요, 이제 초식 동물 같은 경우는 공격하는 게 없잖아요. 막 누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어떻게 해요? 새끼가 일어나서 뛰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높은 낭떠러지에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 높은 곳에서. 이건 다 뭘로 해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하고는. 그리고 사람이 기능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혼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셨어요. 위임.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하나님 한 가지 법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죽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리적 죽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이때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듯이요,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보통 몰라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때가 있고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땅에 있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이것은 넘어간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그래서
뭐를 하느냐? 선행을 한다든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든지 종교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고도 하고, 인생은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행복을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결정이 이 땅에서 난다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는 내가 천국 갈 사람인데 지옥으로 바뀌는 일이 없고요,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으로 바뀔 수 없어요. 이 땅에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이건 그냥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하려면 구원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석가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지금 뭐 이단들이라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저한테요, 지난주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온라인으로 하는데 와서 들어보라는 문자가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그러면 이 내용. 인생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데 이것이 왜 어리석은 일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왜 문제가 있느냐?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게 또 무슨 소리냐? 왜냐하면 만일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그 순간에 해결이 된다, 그러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찾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문제가 해결 안 돼야 돼요. 이상하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깨달아 안 사람들이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막 다 해결해 줬다, 그럼 우리 나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걸고 목사가 이렇게 있으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예요. 왜? 예수 믿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라고요, 관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천국 갈 필요가
이 세상에서 살면 돼. 다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의 삶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막 다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해서 삐지면 안 돼요. 바보 같은 짓이.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예수 믿고 막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뭐를 하느냐 그러면요, 선행입니다. 선행. 착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있죠? 기분이 좋죠. 기분도 좋기도 하고요. 사람들로부터도 어게요, 칭찬도 받고 그래요. 선한 일을 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선한 일이라고 할 때 내가 좋으면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싫거나 어려우면 안 한다. 그럼 그건 선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걸 착하다고 얘기하고 정말 저 사람이 훌륭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어렵고 힘든데도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이 찾아오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여러분, 이걸 한계를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데 특별히 힘든 게 뭐냐면, 아플 때도 힘들지만 낮과 밤이 바뀔 때요, 정말 힘들다고요. 아기는 지 마음대로 놀다가 자기가 자고 싶으면 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부모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솔직히 부모님이 부모지만 사랑하지면 어떻게 해요? 지 패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선하게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하고 싶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그걸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로 선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속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람에 대한 원망,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상처, 이런 것들을 안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다 끙끙 앓면서 그렇게 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막 푸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다른 사람에 나가서 그 얘기를 또 할 수도 없어, 쉽게. 그래서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골병 들어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인간에게 한계가 있는 힘으로 하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 이게 철학이 쉬운 말로 하면 골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학은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참 고상해요. 그런데 이 철학은 뭘 못하느냐면 정확한 답을 얘기를 못해요. 그 철학은 질문한다고 얘기해요. 질문하는 학문. 근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질문을 하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한계 때문에 이 철학을 하는 사람이 미쳐버려요. 열심히 연구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인문학이 많이 막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인문학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 심리학 같은 거 전공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특징 이런 걸 연구한 걸 이렇게 내놓는 걸 보면 우리가 미처 모르고 행동했던 것,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막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감탄한 거예요. 야, 역시 참 배우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돼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뀌어요. 그 다음에요, 종교. 종교는 누가 만들어요? 예?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지 않은 종교는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사막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통 신은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신이에요. 물이 신. 그러면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신일까요? 바다가 신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바다가 위험해질 때 뭐가 그냐면 바람 같은 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뭐 고기압하고 저기압에 이런 거에서 오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신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산에 가면요 뭐가 있어요? 산신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안 만드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어떤 두려움이나 소망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불교는 석가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석가가 했을 때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는 극락하고 어디 하고요? 거기도 지옥이라고 하나요? 네? 지옥이라고 해요? 우리 누구야 성철 스님이 지옥 간다고 갔대요.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왜 지옥 갔느냐? 거기에 중생들이 가 있어서 중생들을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그곳에 안 가도록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가도록 만들어야지 왜 거기를 따라가요? 종교도요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작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종교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을 해결 못해요. 정말 두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정말 위대한 게 뭐냐면 불분명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얼버무리는 게 단 하나도 없다고요. 이 세상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이런 고생을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 고생하는 곳에 몰아넣으셨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넣은 게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할 나무를 만든 것도 우리를 사랑 때문에 만들었다. 왜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요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요소를 하나도 없이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나를 사랑해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인간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 역사에 끊임없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인생 전체에 대한,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종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뭐가 시작되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방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 안에서 다 보이고 답이 보이니까. 왜 이렇게 열을 내지? 그 다음에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의 위력이 대단하죠. 그렇죠? 돈의 위력은요 어쩌면 권력보다도 더 돈이 셀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우리나라의 지금 세금 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내면 되지 뭐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종부세 많이 나왔나요? 종부세 많이 내면 11조도 많이 내야 되는데. 세배가 올랐다고요? 참. 돈을 벌잖아요. 그럼 보통 많이 벌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도 얘기해줘.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요 이 자리 좀 앉으래요. 명예도 주려고 해요. 그런 거 아시죠? 이 자리에 앉으라고. 그리고 돈 내놔 그래요. 그런데 돈 내놓으라고는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으라고는 얘기해요. 그래, 그 돈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봐요. 그 돈이 다 해결하나요? 안 해요. 돈이 자꾸 넘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줄 알아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요.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좋은 게 생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돈이 많아지면요, 좋은 게 없어집니다. 아니, 좋은 게 정말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집인데 이것도 집이야? 그러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차인데 이것도 차야? 그런다니까요. 아니 그게 그 차가 아니면 뭐야? 아니 그게 집이 아니면 뭐야?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이 있으면 될 줄 알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해요. 근데 돈으로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성공. 이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렇죠? 밤잠을 못 자고 하는 일이 이 성공이에요. 물론 돈 벌 때도 그런데 여러분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이곳 저곳 안 보고 계속 전진해서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상처가 보여요. 아픔이 보여요. 그것이 성공했을 때 나를 자꾸 찔러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때 그냥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오로지 목표를 향하여 막 나아가야만 그게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 성공 때문에 아파했던 것, 아파하게 한 일,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아는 것처럼 취급해버린 것들이 나를 공격해와요. 그래서 성공해놓고 성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명예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명예가 이게 참 이게 뭐라고 그래, 구름 잡는 것 같아요. 내가 명예를 얻잖아요. 그럼 이 명예는 명예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 명예로운 것들을 내가 온전히 지키는 일이 인간에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 그 명예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서 나중에는 뭐를 해야 되면 자기를 포장해야 돼요. 그 포장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허무함이 찾아와요. 진짜 허무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존경받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리고 그걸 또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괴로운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정말 헛되요.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을 찾아가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보면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 잘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쾌락, 이게 정말 인간의 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안에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진짜 속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답을 여기서밖에 찾을 데가 없어요. 다른 데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뭐 선한 일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돈과 명예와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면 그것이 답이라고 찾고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요.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나와보라고 얘기해봐. 그러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한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어쩔래 이렇게 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아기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어른이 반응하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비웃어요. 애 같다고, 똑같다고 비웃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셔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것이 곧 뭐냐면 인생의 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 일. 칼럼에도 썼고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지금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느냐면 가치관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얘기하잖아요. 아니 태어나면 남자 아니면 여잔데 지금 뭘 가르치냐면요. 네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잘 생각해 보면 네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 애들한테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남자를 여성화시키는 일, 여자를 남성화시키는 일,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그 일을 부모가 못 맡게 만드는, 부모의 권리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반대하면 부모의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공격들이 지금 그런 일들만 오겠어요? 다른 데서도 다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지금요 눈 떠 있는데 고백한다니까 진짜.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막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귀신에게 속느냐면 이 시대에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귀신이 있나요?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있어요. 귀신같이 감추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귀신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없다고 부인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귀신이 어떻게 지금 우리들 가운데 막 찾아오느냐면 막 타로점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막 우리를 지금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뭐 하나님 앞에 뭐 크게 잘못된 것인가 막 이런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귀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 요즘에도 어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그 귀신하고 막 점치러 가야 되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살아있고요, 존재하고요. 그리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귀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안 읽는 거, 성경이 재미없게 여겨지는 것, 예배가 의미 없게 생각되어지게 하는 것, 기도하면 뭐 하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요? 차 타고 가면 돼. 안 되면 비행기 타고 가든지 아니면 고속전차를 타고 가든지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한양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인생이 그냥 답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은 항상 힘든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돈을 벌어도 거기서 답이 없고요, 성공해도 답이 없고요, 명예를 얻어도 더 힘들어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기의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설친다잖아요. 내가 잊혀진 사람이 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쾌락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만든 종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선행을 행한다고요? 안 돼요. 정말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쩌면 속으로는 만신창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데도 자식이, 그 어린애가 며칠 잠 못 자게 하면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뭔 사랑을 끝까지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인생의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일을 당해도 이거 니들이 그러든 말든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 단지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진짜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거다. 그죠? 제가 서두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려움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구분해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면 어려움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초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밑에 있어요. 위에 있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고 사실 거예요? 아니면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겁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서는 막 설교 시간에 아멘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인생이 답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요. 또 내가 즐기는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이건 뭐냐면 마귀가 지금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걸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상 지금 이 땅이 이 땅에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를 지금도 이끌기 위해 내 안에 와 계시니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나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